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어떤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공부를 잘 못해서 이제 성적이 좀 불량하다 보니까 선생님에게 불려서 갔는데 아버지하고 함께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그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성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 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선생님이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데 역사 과목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아버지에게 다시 반문을 합니다. 아버님, 옛날에 아버님은 학교 다닐 때 역사 성적이 좋았나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머리를 끄적끄적 긁으면서 뭐 저야 형편없었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역사는 반복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역사 공부를 잘 못했고 또 성적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아들도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서양 속담에서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뉴스나 책이나 강연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역사가 반복이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역사가 후배들에게 배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오류나 과거의 비극 같은 것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것이 교훈이 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그 역사의 장에서 또 내일의 역사의 장에서 그것들이 계속 잘못되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잘했든 잘못됐든 그 역사를 배우고 공부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전혀 배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를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에 보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기 한 번 당해서 큰 낭패를 봤으면 교훈을 얻고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번 당한 사람은 또 당하고 또 당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계속 실수를 반복합니까? 그것은 그 상태에서 정확한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근본적인 질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나의 성격이나 습관이나 어떤 태도들을 잘 분석해서 알고 고쳐야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우지 못하면 나 자신을 수정하지 못하면 계속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은 한두 해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평생토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좋은 일도 겪을 수 있고 나쁜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우리는 점점 발전하는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공부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 배워야 된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즐겼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옛날 성경에는 거울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울이 되어서 그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어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악에 빠지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 의롭게, 더 선하게, 더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잘 배워라. 그리고 그 역사 배워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축복의 역사도 있었고 심판의 역사도 있었었는데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과거에 누렸던 축복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네 가지 축복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내주신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잘 살아갔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 광야를 행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과정을 겪었습니까? 구름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정말 무서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말합니다. 시편 105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햇빛을 덮는다. 또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한다. 태양을 가린다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때 앞에 서서 보호해 주시고 텐트처럼 천막처럼 그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이 구름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다시 반복하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든다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넌 사건,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큰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바다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이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홍해를 건넜던 역사, 홍해를 통과했던 역사, 그 가운데 바로와 그 모든 군사들을 멸하셨던 역사, 이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례받은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 이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말은 모세와 함께라는 말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자가 되어지는 이 모세가 연합하여서 바다를 건넜는데 그것을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죽음과 죄와 심판의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세상으로 건너가는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세례를 받는 그런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을 영원토록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면 네 번째 축복이 뭐냐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주셨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죽음의 땅, 광야와 사막의 땅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고 바깥에 나가면 이슬 속에서 만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볶아 먹고 쪄 먹고 삶아 먹고 잘 먹고 40년을 살았습니다. 또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 메추라기를 잡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에 만나도 메추라기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신령한 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시편 105편에는 하늘의 양식이다라고 말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천사의 떡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위 가운데에서도 샘물이 나오게 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이게 해 주셨다 말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에 얼마나 목이 말랐습니까? 그러나 모세를 보내주셔서 바위를 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샘물이 나게 해주셨다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반석에서 샘물이 났는데 이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위가 깨져서 샘물이 나오는 것처럼 깨어진 예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고 깨어져서 그 몸에서 흘러나온 그 보혈의 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생수가 되어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위가 깨져서 물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생명이 보장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는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피로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을 연장받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보혈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을 이야기했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세상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그런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마른 광야에서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어졌고
만나와 밑줄하기를 통해서 먹고 생수를 마시면서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죽음의 환경에서 거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생명의 강을 건너 이제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든 매출하기든 공급해 주셔서 매일매일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 그 축복, 그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받았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지었던 죄와 심판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특권을 누렸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그 은혜를 누리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누렸던 축복, 그것은 육신적으로 누렸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매일매일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평안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이 다 끝나는 기간 동안에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두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 빼고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 다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성경에서는 범죄한 그 범죄를 또 4가지로 정리해서 깨우쳐 주고 있어요. 먼저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출애굽기 32장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혹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기다리다 결국 굶어 죽은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줄 다른 신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갖고 있던 귀걸이, 금고리, 또 팔찌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뛰놀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멸망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바울이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에 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을 보니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학문이 많고 지식이 많고 또 많은 공부를 한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들의 집합체가 나오고 아테네는 우상 숭배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우상 숭배가 많은 그 땅에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된 그런 세상입니다. 미신도 없을 것 같고 우상도 없을 것 같은데 더 많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달나라도 가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옛날에는 달에는 신이 있고 토끼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달을 보면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인데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지나치게 탐내는 사람, 부정부패나 사리사욕을 지나치게 탐하는 사람, 물질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육신적인 쾌락도 운동도 오락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었던 범죄가 뭡니까? 그것은 음행입니다. 음행.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도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주변에 모압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모압 여인들은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숭배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자꾸 꼬이고 초청을 해요. 그래서 함께 바알 부올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 그 자체가 음란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 신전에 성적인 문란한 행위들을 많이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꼬임을 받아서 자꾸 쫓아가게 되어져요. 결국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간음을 하다가 연병으로 죽었던 사람이 2만 3천 명이었다 기록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민수기 21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정말 고통 가운데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불뱀을 보내서 물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됐다 싶어서 회복하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달아 올려 세웁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죽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 사막에서 다 죽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또 민수기 16장에도 고라 자손들이 다른 레위 자손들 또 제사장들에게 왜 너희만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14,700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마음속에 불신앙, 불만, 교만함 이런 것들이 심판을 받는 조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큰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20장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다 말씀합니다. 오늘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축복과 특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죄악과 심판의 역사를 배워서 심판과 죄악의 백성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의 특권과 축복을 잘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모든 역사를 배운 후에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뭐냐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조심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이루었다. 나는 온전히 성취되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였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것 없는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넘어졌습니다. 뱀의 꼬임 그 한마디에 넘어가서 자신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졌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죄에 빠지는 죽음의 운명을 겪게 했다는 겁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말 한마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워서 먼 길을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승리한 후에 조심해야 됩니다.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에 조심해야 되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
그 후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교훈들, 어제의 축복들, 어제의 승리, 어제 받은 은혜, 이것이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교훈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6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지저분한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어때요? 개가 토하고 그것을 또 먹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실수를 하고 또 하면서 살아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과거의 역사와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우리 국가도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잘 배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의 심판주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에 어쩔 때는 축복으로 어쩔 때는 심판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알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 축복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경을 주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를 주셔서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 배우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해 주셔서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